내 사랑의 주님. 시 바실레 할아버지의 사랑.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. 아무리 평안하고 부유하다 해도 말입니다. 참으로 주님께 속한 자라면 자기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.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영역에 머물러 버린 것 같습니다. 그때 부활의 영토에 계신 참되신 주님을 옷 입지 못하고 이름뿐인 그래서 죽은 자의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.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생활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.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생활의 안정감과 넉넉함 속에 안주했습니다.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주님께 나아가서 연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. 바실레 할아버지는 부유한 자였습니다만 그 부유 속에 앉은 자가 아니었습니다. 연로한 분임에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속한 자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자였습니다. 그러할 때 연로한 자기 육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지고 있는 넉넉함도 내 주님께 유익을 끼칠 수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영광이 있었습니다.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속함과 주님 모심을 전부로 붙들지 않는다면 건강한 육체도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는 결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기에 앞서서 이런 자로 서는 것은 정말 필요할 줄 압니다. 바실레 할아버지,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해야 할 줄 압니다. 아가서 7장 10절.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. 우리가 마침내 이 땅에서 정돈된 마음으로 외마디 할 수 있는 말입니다. 주어진 환경도 그러하고 나의 속사람의 영적 상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아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한마디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.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할 수 있다고요.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. 이것은 감정적인 것 아닙니다. 바로 나의 인격 전체를 묶어주는 뼈 있는 말씀이라고 해야 옳을 줄 압니다.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. 마치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고백하듯 정함 있는 마음으로 외친 내용과 꼭 같은 내용인 줄 압니다. 우리가 주님께 이처럼 묶어진 마음으로 속할 그때 이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인지요. 사랑하는 주님께 속한다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원하는 것 있다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불러주시는 주님께 이끌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전부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. 이로 인한 어떤 승리나 그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 이끌리는 삶, 사귐과 더불어 이끌리며 내 주님의 돕는 이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,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요. 헤아려 볼수록
여러분의 영혼에 큰 빛이 있을 줄 압니다.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의 사랑.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와서 아무런 말 없이 그 발 곁에 서서 눈물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것을 보십시오. 그 무엇을 부탁하기 위한 것 전혀 아닙니다.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. 라는 것 아니었습니다. 내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. 라는 야이로의 부탁과도 또 다릅니다.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죄 많은 여인이라고 지목될 만한 그런 자인 것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. 지나온 길에서 자기 인격이 온 마음으로 메어볼 일을 얻지 못했다고 했을 줄 압니다. 그러나 그의 깊은 중심에 자비로움 가운데서 임하여 오신 예수님 저분은 나와는 너무 거리가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고 나와는 전혀 관계치 못할 그와 같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이 의지할 수 있는 분 같아 보이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분 같아 보인다라는 그런 희미하면서도 조용한 일깨움이 마음속에 다가온 줄 압니다. 그것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행동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게 한 것이었습니다.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. 오늘 많은 이들이 주님을 너무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참마음으로 의지하며 참마음으로 사랑할 나의 주님이 어디 그 무엇이 있나요? 우리 영혼은 잃어버린 자이며 우리 영혼은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자인 것 분명하지만 참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 속에 거하여 볼 그때 예수님이 감당치 못할 그 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분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인 줄 압니다. 이것은 강한 그 무엇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줄 압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조용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진 참된 일깨움이었겠고 우리가 나아가서 붙들었을 때 주님은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며 도리어 우리의 붙든 그 사랑에 걸맞은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줄 압니다.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오늘도 새로운 날도 또 새로운 날도 그날까지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붙드니가 참으로 복이 있을 줄 압니다. 내 주님 안에 서고 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함. 우리에게 이 짤막한 말씀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내용이 또 있을까요? 에베소서 6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. 어둠의 영, 어둠의 권세, 이 세상 주관자들을 우리가 감당하여 선다는 것은 생각 못할 일입니다.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 안에서
우리를 세워주고자 하십니다. 주님은 우리가 기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자 하십니다.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서주시는 이곳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분명하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. 우리가 서 있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. 우리 영혼이 쓰러져 버렸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나의 주님 안에 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본다면 설 수 있습니다. 다윗이 어려운 길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버티었을 때는 그의 영혼이 서지 못한 경우 없었습니다. 그러나 스스로 그 놀라운 환경을 어려워하며 두려워하였을 때는 그의 영혼이 설 수 없었습니다. 예루살렘의 어둠의 권세가 요한과 베드로를 온통 둘러싸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서주시는 것을 기대할 때 그들의 영혼은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자 한다면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주목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 압니다. 에베소서 6장은 서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내하며 끈질기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 이들에게 임하여 오고 큰 축복이 되도록 간구하는 모습으로 주목해 보아도 좋을 줄 압니다. 그리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.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임해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위로부터 임하여 올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. 엄청난 일입니다만 이 기대는 허공치지 아니할 줄 압니다. 우리는 평안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.